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셋째 날 두 번째, 셋째 날 첫 번째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1장 원래 9절로부터 13절이 셋째 날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지난 시간에는 9절 10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 대해서 무치라고 하는 거, 물이 한 군데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땅은 에레츠라고 하고 얍바샤, 그러니까 무치 드러나는 것을 얍바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이 있었죠. 땅이 혼돈공허하고, 이 땅은 물론 아랫물에 덮여 있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저는 흙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심령 마음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그 땅에 심겨진 씨를 성경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 첫째 날에 심겨져 있던 씨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어요. 그 빛은 불이고 생명이 돼요. 생명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자, 내 안에 씨가 심겨졌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씨가 심겨졌다는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에레츠, 생명이 심겨진 땅이다. 저는 흙이 있는 그런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불타오르게 되면 아랫물로 덮여있던 땅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지는데, 마른 땅에는 아랫물, 곧 율법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에 물을 이제 율법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랫물로 덮여져 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되어졌을 때, 묻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 이제 씨가 심겨지게 돼요. 물에다가 씨를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마른 땅이 되어야지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른 땅, 얍바샤,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얍바샤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마른 땅이 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신 땅, 에레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레츠, 그러니까 그 얍바샤 땅,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 가시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얍바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 땅에 예레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씨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에레츠, 마른 땅이 나오죠. 이 마른 땅에서 씨가 발해서 싹이 나온다. 이런 의미를 지금 본문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11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일단 이 마른 땅에서 씨가 발해서 싹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싹을 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는 에세브. 물론 히브리 원어를 제가 잘 알고 능통하기 때문에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 낱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채소는 에세브라고 하고 싹은 데세라고 한다. 나무는 에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냥 뭘 사용한다. 애플? 그러면 사과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냥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싹이 나고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을 키워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싹에 대해서 먼저 싹, 데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첫째 날에 우리 마음 땅에 씨가 심겨졌죠. 씨는 빛이고 불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고 우리 마음 땅에 불이 떨어져서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싹이 나기 위해서는
물론 수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땅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계절과는 좀 반대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기다 그러면 그들은 10월에서 11월, 우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른비라고 해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은 이 비를 통해서 씨를 심기고 심긴 씨에서 이제 싹이 나는데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로 결실을 위하는 비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3, 4월 봄이 돼야 씨를 뿌리는 비가 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봄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가을 추수할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월, 11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 우리의 그 건기나 우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씨가 땅 속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씨를 저도 농사를 져보니까 어떤 땅콩 씨를 심는다, 뭐 참깨 씨를 심는다. 그러면 이 씨를 심을 때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흙에다 심어놓고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나잖아. 아, 그러면 저거 살아있는 씨였구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죠. 물론 뭐 다른 분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씨만을 봐갖고는 살아있는 씨인지 죽어있는 씨인지 물론 뭐 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씨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오게 싹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씨가 빛으로 심겨졌다. 그리고 그 밖에서 말씀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게 얼마나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빛은 저 우주 태양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존재. 어둠 속에 우리가 있었죠. 흑암, 그죠? 호세크,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 그 마음의 땅에 빛이 생명의 빛이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싹이라 데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말씀을 계속 어떻게 공급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불이 타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예수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구나.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전에는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참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네. 감동이 되네. 뭐 느낌이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실질적으로 첫째 날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불이 떨어지게 되고 이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말씀으로 태워지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런 감동 약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확증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데사라, 싹이 났다. 이렇게 내 안에서 싹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 맺는 이제 또 채소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채소 에세부가 되는데 에세부의 핵심은 씨, 제라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첫째 날에 우리 안에 심긴 씨와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씨는 싹으로 바뀌었고 채소가 되었습니다. 제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맺는 씨인데 식물에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씨를 심겼어요. 싹이 나오고 자라고 꽃이 피고 꽃 안에 수술과 암수술이 수정이 되면은 씨방에서 수분이 만들어지면서 수분 밑이 이제 밑씨가 되는데 이 씨방은 자라서 열매가 되고 밑씨는 자라서 씨가 되게 되죠. 그러면 자연의 모든 현상과 법칙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암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간직된 빛과 불과 생명을 얘기한다면 그것이 수술과 만나 그러니까 암수술, 숫수술 그 좀 말이 좀 그렇죠, 그렇죠? 암놈 쓴놈 이것처럼 암수술, 숫수술이 만나게 되면 같이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술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고
씨를 만들게 되면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수술과 암술의 수정이 일어나느냐? 사실 벌이라고 하는 벌의 도움을 통해서 자연은 그렇게 꽃은 벌을 통해서 이게 수정이 되는 거죠. 벌들이 수정을 돼요. 꿀을 따내면서 거기에 이제 암수술과 숫수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수정을 시키게 되는데, 자, 여기 벌은 우리가 성령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뭐 벌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씨가 만들어지고 이런 그 어떤 싹이 나고 이러는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 뭐라 그랬죠? 둘째 날 궁창, 그죠? 하늘 궁창에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둘째 날 그 하늘 지성소, 법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벌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드보라, 다바르에서 유래됐는데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 땅에 기름으로 부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 땅에 있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불은 전과 다른 불이라는 거죠. 불은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씨는 전과 다른 씨예요. 첫 번째 빛과 다른, 좀 지나왔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에 필요한 씨는 이제 어떤 씨를 말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 땅에 기름으로 부어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 땅에 있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타오르는 불은 씨라고도 하고 이 씨는 전과 다른 씨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 자, 처음에 이 불은 밖에서 공급받는 기름에 의해서 타게 되었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만나가 그치고 어떻게 해요? 모세도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던 예수는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근원,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공급되는 말씀을 위해서 타는 불은 처음의 빛과 같은 그런 불과는 다른 불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가 처음 빛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씨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씨가 에세브 곧 채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씨라고 하는 제라는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데, 아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후손 나오죠? 이 씨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적 말씀이다, 원시적 복음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제라 후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너희 후손, 너희 후손이 씨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될 것,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여자의 씨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예수님이 뱀을 공격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면 여자의 씨 후손으로 오는, 그러니까는 마리아에 통해서 온 예수, 그분은 마귀 사탄, 물론 머리를 썰내고 그 뱀이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뱀을 낳으신데 옛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겉사람,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의식이 만들어낸 겉사람, 율법적인 사고, 내 안에 씨를 간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 진리와 옛 의식이 비진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자들은 뭐죠? 겉에서 들어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비진리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자의 씨 후손은
빛을 얘기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진 빛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옛 의식과 싸움은 여자의 후손 뱀 나하시의 머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겉사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나하시는 여자의 씨 발꿈치 끝 말단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겉사람이 남아있는 한 뱀 나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미혹하게 되고 시험, 그때 말씀드렸죠. 베이라조 시험,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당하게 되는데 옛 의식은 계속 우리를 속이며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진짜다. 그 진짜 세상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겉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그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체계로 모든 것들을 진짜로 알게 되는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진짜일까요? 그건 환상, 가현상실이라는 거, 가상현상,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의 감정, 느낌, 그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속고 사는 거예요.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을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의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아브람을 통해서는 살인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는 간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며 야곱을 통해서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떠나면서 회개하며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삭에게는 어때요? 두 주인이 존재하죠. 그 두 주인은 아들을 얘기하죠. 야곱과에서 누가 장자인지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것은 어떤 간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간음은 뭐예요? 두 주인, 두 남편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의식하는 것이 간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불을 간직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밖에서 남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간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예수님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그래서 도둑질은 뭘까요? 여전히 내 안에 옛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옛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어디서요?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싸우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의 합성어인데 사라는 통치를 시작한다, 지배한다, 싸우다의 뜻,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 후에 야곱은 숫곳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절기로 따지면 초막절에 해야 되는데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로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또 세일로 떠나지 않습니까?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많다는 뜻으로 가리워진 것.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겉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 형제가 싸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완전히 분리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전히 분리되는, 에서와 야곱이 헤어져야 되는 그런 것처럼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자, 여자의 씨가 우리 겉사람과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씨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존재할 때 길가였던 것, 우리 땅이 돌밭으로 했던 것, 돌과 같은 것, 가시덤불, 이런 모든 것들을 옥토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것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핵심은 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냐가 아니라 어떤 씨냐, 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씨가 우리 마음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씨가 마음 땅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씨를 간직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씨를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에세브라고 합니다.
채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는 마지막으로 나무 엣지가 나오는데 엣지의 어원은 단단하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나무가 열매, 풀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세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본형 아싸, 일하다, 노동하다 의미가 있는데 내 안에 만들어진 열매가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은 조금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면 쉔, 이름이죠. 그죠? 말씀한 거.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의 몸이 자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은 이름을, 야벳은 확장을 뜻하는데 그 열매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풀이라고 하는 말은 야벳을 설명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존재한다면 그 씨가 계속 자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되어서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러면 함은 왜 가리지 못해? 함은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의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벗었음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셈과 야벳이 그것은 야벳은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셈은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 씨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식물의 목적은 씨를 전파해서 종족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열매 그를 먹고 그 씨를 여러 곳에 뿌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는 맛있고 향기롭고 어떻게 색이 곱고 예쁜 열매를 맺어서 씨를 전파하는 것이 열매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새들을 유혹하죠. 그걸 먹고 싶고 열매가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열매는 씨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목적은 말씀을 들어야만 그 본질이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씨를 전하여 그들 안에 씨를 간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에 대한 것, 새싹 싹에 대한 것, 또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예캔인데 존재하다라고 하는 하야 동사이고 캔의 의미는 확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존재하는 상태에 관해서 1장 12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각기 종류대로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씨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말할까요? 무슨 씨, 뭐 수백 가지 나오죠. 뭐, 그죠? 참깨씨, 뭐 또 호박씨, 무슨 많은 이런 씨들이 있다 그래서 그 수도 없는 그 씨를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싹, 뎃세, 채소, 에세브, 나무, 에츠, 이 어떤 종류에 대한 면의 단어는 모든 단수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류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라고 그래갖고 종류가 나니까 그 종류, 모양, 형태라는 뜻인데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과 동일한 모양, 형태 그런 종류를 만드셨다는 말씀인데 처음 우리 안에 심어진 씨는 100%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DNA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씨 안에는 유전자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형질은 어떻게 만드는 형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DNA는 아미노산의 배열을 정해주는 설계도와 같다.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나 DNA를 통해서 후손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씨가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 있던 빛이 정확하게 내 안에 심겨진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DNA가 전부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걸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조류, 민에 담긴 의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가 계속 나오는데 무엇이 좋은 걸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부터 물려받은 씨, 빛, 불, 생명 이것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그 씨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풀이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을 좋은 것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씨를 전하기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가진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씨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창세기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 이 씨를 넘겨주는 것,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인도하는 것이지, 실제로 전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 이 씨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주는 일들로 여섯째 날에는 자카라와 네케바가 연합된 아담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리고 난 이후에 안식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를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씨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셋째 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넷째 날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는 에레츠 땅과 야바샤를 통해서 거기에 왜 물이 아랫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했는가? 씨를 심기 위해서. 그 씨는 이 세상에서 내주는 그런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첫째 날부터 주셨는데, 그 씨와는 다른 의미의 씨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씨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되어져서 그 씨를 보존하고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겉으로 겉사람, 우리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과 씨 또 열매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귀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